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어느 하루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광채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도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광경을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 은혜의 광장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이 셋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중직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한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적에는 또 딴 세상입니다. 산 위에 있을 적에는 천국 같은 세상이었는데 산 아래 내려왔더니 세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하고 있던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진짜 구세주를 만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없다고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더 완벽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는 자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이게 약간 모순되는 말이 같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서 믿음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거 더욱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곧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이야기 완전히 달라지죠. 이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죠. 얼마나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얼마나 부모로서는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망할 것입니다.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아이 아버지처럼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대상을 발견해야만이 이 아이 아버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눈물의 호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대상을 만났다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죠. 그런데 먹지 않는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버클러 박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헬라어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장님이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장님 아시죠? 소경이 헬라어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땄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넌 보지도 못하면서 헬라어를 이렇게 최고의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장님 학생이 빌립보서 4장 13절로 대답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요 킴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그 자가 누구냐? 그러나 킴 제임스에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대서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적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기적을 창출하시겠다라는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찢고 다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됐습니까? 권능의 지팡이가 됐어요. 놈은 뱀이가 되고 짚으면 지팡이가 되고 바위를 치게 되면 바위가 갈라지고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찍었을 적엔 피가 되고 여러분 그게 누구 손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만드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가 되자. 우리 모두 다 무슨 자가 되자? 믿는 자가 좀 되자.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그러면 믿는 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있었다. 그 말을 현대말로 하면 자연으로 있었다. 자연으로 있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자연으로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자연으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가 아버지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내가 자연으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자연으로 있었다. 자연으로 있었다.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죠? 집이 자연으로 있은 집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지었어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을 지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양병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참 거기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도 교인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게 성장했다가 지금은 다 한국 가고 미국 가고 이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초창기에 제가 가가지고 동광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동광 동네가 한 30호 정도 되는 작은 동네인데 뭐 어디서 누구 왔다 했더니 그때는 사람 구경도 아마 그랬나 봐요. 구경하려고 왔는지 뭐 하려고 왔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부부쌍쌍이 다 왔어요. 와봤더니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옆에 그 집주인이 앉았어요.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장 큰 집을 고르다 보니 큰 집 주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주인집 옆에 앉아가지고 그 주인하고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참 집을 잘 지었습니다. 너무 잘 지었네요. 시골에다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었다.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진 집을 어쩌다? 잘 지었다고 칭찬해서 좋아하죠. 근데요,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이 집을 지을 때에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이 선생님이 지은 걸로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자연으로 있었다는 게 나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하는
뭘 들으려고 했더니 미친놈이 왔네?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뭐 때문에? 집을 자연히 있었다니 미친놈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요 집 하나도 자연으로 있었다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빼고 자연으로 있었다면 누가 미친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에 다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미친 자예요? 자연으로 됐던 자가 미친 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작은 집 하나도 지은 이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거저 있었다? 그게 미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소리에 매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4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이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숭배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못 살고 가난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숭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숭배의 대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보는 앞에,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눈길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막 돌로 때리며 쫓았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루스드라로 도망쳤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안절방이 된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봤더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뛰어서 일어나 걷는지라 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안질방이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비로소 믿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원인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멸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 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제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째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장벽입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가난한 가정, 행복한 가정도 살면서 사망이 찾아와 가지고 그 가족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가정에는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인간 세상에 가장 우리가 저주해야 될 것이 사망이에요. 인간 세상에 사망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망이란 장벽은 인간이 넘을 수가 없는 장벽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장벽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망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 여러분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사망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예수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보시기에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이라는 사실, 3일이 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했어요. 3일은 침묵기도 하고 고난기도 합니다. 3일은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는데 그 앞서간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보낸 것을 믿었다라 할 적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요셉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846년에 목사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병약한 몸으로서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젊은이를 진단하고 하는 얘기가 절대 목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허약한 몸으로 목회하면 1년 만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는다. 목회하면 1년 만에 죽는다. 그래서요, 목회를 포기하십시오라고 의사는 권고했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를 위해서 사업을 펴가는데 무려 이 사람이 목회를 1년만 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죽는다라는 것은 병이 있대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제 오너라 해야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하신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셨다. 1년 만에 죽는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84세까지 사셨다. 마침이 산 것 같아요. 그렇죠? 70전에 죽으면 좀 아깝다. 80전에도 84세, 90세는 좀 길 것 같다. 아무튼 마침이 84세 산 것 같아요. 마침 사십시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질병에서 가난에서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구원이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의사가 치료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고 의사를 믿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은 안 믿고 의사를 믿어요? 여러분 명지한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기가 의술이 대단해서 병을 치료한다라고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국가에서는 하나님 믿는 나라의 의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병 치료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병은 누가 치료한다?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고 의사는 병이 치료되도록 의학적으로 연구한 그것을 경험적으로 종합한 것을 치료가 되도록 돕는 자. 그래서 의사라는 얘기는 병이 치료되도록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병 치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사가 자기가 치료한다는 그런 의사한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돈을 갈취하는 그런 가짜 의사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병은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이 연약함을 아시고 병에 쉽게 걸린 걸 아시고 우리 몸에다 병원을 장치해 주었어요. 여러분 돈을 안 내고도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 병원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요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병원을 파괴하면 그 병원이 여러분 몸속에서 역사를 못하므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면 갈수록 돈은 많이 파는데 병은 치료 안 되고 약은 먹는데 자꾸 이짝 저짝 다른 병들이 뛰쳐나와요. 왜 그러냐? 가짜 약이 아닐지라도 그 약을 먹게 되는, 예를 들어서 위가 아파서 약을 먹는다. 그럼 그 약이 위는 보호할지를 모르지만은 먹고 나면 다른 기관을 또 파괴해요. 그래서 약을 장복하게 되면 종합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신에다 그런 글을 써요. 건강하게 사는 법, 약을 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예요. 질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문제에서 구원하고 모든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끝으로 믿는 자가 되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다양합니다. 이 복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것을 또한 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세요. 정말 축복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축복하는데 뭔가 드는 게 있습니까? 근데 축복할수록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할수록 내가 복을 받아요. 저주할수록 저주받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가 축복하기를 원치 않더니 축복이 저를 멀리 떠나고 저주하기를 밥 먹듯 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도다. 저주하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저주,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복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 주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 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복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이 복을 받도록.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걸 다 버리고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있죠? 예, 질병 고통 없는 사람이 없죠. 질병의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매달려 기도하세요.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휴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쉼은 누구한테 가였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는 쉼을 얻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